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오니 말씀이 우리 안에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한 주간을 살다가 이 금요일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향상되어지고,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고 거짓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의논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속성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이 모습을 간직한 채로 사람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모습대로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람들 간에 다툼도 없을 것이고, 또 염려도 없을 것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됐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속성도 잃어버린 채 육체의 본성만 갖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건네지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에는 그를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와에게 다가와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말을 건네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하와가 그 뱀을, 그 대적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뱀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뱀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이것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뱀에게 뱀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리고 뱀의 거짓에 속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이 하와에게 그 순간에 분별력만 있었다면 뱀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지요. 그 순간에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면 하와는
뱀의 거짓에 속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와에게는 결정적으로 이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 얻어진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면 처음부터 하와에게 이 분별력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물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과는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 먹지 않으면 생명. 이 분별력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의 거짓에 빠져서 그 뱀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분별력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위치해서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지요. 뱀의 말이 분별력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하와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면은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어지는 생각이고 또 하와는 그 상반되어지는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분명 분별력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하와는 그 분별력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고 뱀의 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은 거지요. 이렇게 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 기준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화가 날 일이 생겼습니다. 화가 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화를 절제해야 되지요. 그러나 내 기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세상 이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화가 날 일을 만났을 때 화를 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가 되어지고 결국 죄악 속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들 부흥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분별력을 나타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뱀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건넬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해 낸다면 우리는 죄악 속에 빠지는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그 마귀가, 그 뱀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대적이 들어왔고 그리고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이세벨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 여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분별해내서 그 사람을 쫓아내겠지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는 이세벨의 영을 가진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을 따라하면서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교회에 음란한 여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방을 신을 섬기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사람은 분별해내서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들어오면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그런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이,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쫓아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의 형태는 어떻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사업,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하는 모습이 점점 아름답고 선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자기 안에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분별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따르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더라는 거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이 실력, 거짓과 위선,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 대적, 뱀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을 잃어버리면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대적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짓이 생겨요. 외적 거짓, 외적 대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내적 거짓과 내적 대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환경적으로도 이 대적과 거짓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지만 내 심령 속에서도 이 거짓과 대적의 역사에서 분별력을 더더욱더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던지고 그리고 뱀이 하는 그 말은 붙잡으면서 자기 생각과 결합이 되어져서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 속에 살아가지만 그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의 행위를 바꿔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분별력이 있어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된 부분들을 버려서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 그냥 내던지겠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사망 가운데 그냥 내던지겠대요.
즉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에서 와 닿아서 그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왜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길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결국 마귀의 유혹 속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왔다가도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봅시다. 예배, 기도, 성경 읽기, 전도, 섬김, 희생, 사랑, 나눔,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져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혀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리쳐야 되겠지요. 또 내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요소가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벗어나야죠. 그런데 이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나가든 안 나가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요즘 내가 기도 생활이 소홀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세벨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이세벨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요, 지금 그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을 쫓아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시고요, 말씀을 주시고요, 때로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고 그 대적들을, 그 거짓들을, 그 위선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쫓겨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의 열매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들이 있습니다.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성품들, 그리고 그 성품들이 내 안에 몸에 배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몸 안에 배워진 습관과 습관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급한 사람이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쉽게 지나쳐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성격과 성품, 습관들을 보면 참 다양해요. 그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급한 성격, 성경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너의 급한 성격을 고쳐라 말씀 안 하셨거든요.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거지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품과 습성과 이런 관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해를 주는가, 이것을 분별해낼 수만 있다면, 해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지요. 바꿔내도록 힘을 써야 되겠지요. 게으름이 내 안에서 큰 해가 된다? 그러면 그 게으름을 부지런함으로 바꾸려고 해야 되겠지요. 급한 성격, 급해도 너무 급하다 보니까는 번번이 실수가 반복되어진다면 그 급한 성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해가 되니 바꿔야 되겠지요. 이렇게 나에게 해가 되어지는, 나에게 해로움을 주는 그런 성격이나 성품들, 습관들은
내 안에 간직되어진 이세벨이에요. 대적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들을 물리쳐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내야 되겠지요.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지면 가정이 살고요, 내가 바뀌어지면 자녀가 살고요, 내가 바뀌어지면 교회의 부활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바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있고, 사모인 우리 사모님이 있고, 권사님인 권사님이 있고, 어쨌든 내 주변에서 일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내가 바뀌어지면, 내가 분별력에 있어서 대적들을 분별해내고 거짓을 분별해내고 영과 육을 분별해서 육의 일을 지향하고 영의 일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와 육체도 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아대학교의 성도들은 바로 이것을 못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또 사람에게서 오는 그 대적을 분별해내지 못해서 막 책망을 받게 되었고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세벨을 분별해서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성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들은 하늘의 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승리자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복된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또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대적만 있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만 진리이고 하나님만 참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에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 거짓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거짓을 따라가게끔 만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내게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실력만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대적도 분별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거짓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길 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분별의 은사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이세벨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세벨들은 물리쳐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